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16절, 1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마치고 PPT를 딱 저장을 했는데 갑자기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PPT가 없이 여러분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성경을 펴셔서 성경을 직접 보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셋째 안식일이고 또 흔히 말하는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그래서 상점에 가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어디를 가면 재밌게 놀 수 있을까 휴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로 즐기는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그 지역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을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는 겨울에 매우 춥고 그 시기가 우기이기 때문에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방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봄이나 가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12월 25일은 무슨 날인가? 이 날은 고대 로마 사람들이 지키던 태양신의 축제일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태양을 무적의 태양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장 큰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점점 줄다가 이제 태양의 길이가 길어지는 12월 25일을 기념해서 큰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신 축제일을 로마가 기독교 공인령을 내린 후에
기독교 공인령을 내렸다는 말은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이제는 핍박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도 괜찮다 허락한 식입니다.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많은 보상금을 주고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교의 사람들이 기독교로 들어오는 이런 시기에 AD 336년에 로마 카톨릭에서 12월 25일을 성탄일로 이렇게 공식화했습니다. 그때부터 온 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AD 3세기가 될 때까지 성탄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 교회에서는 성탄일에 특별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성탄일이라고 해서 12월 25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큰 이유는 첫째로 그날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가 아니고 성경에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태어난 날을 지키라, 경배라는 말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혹시 오해할까봐 제가 미리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대구에 목회할 때에 한 50대 아주머니가 저희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는데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 왔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실망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짜는 명확하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는 특별한 행사는 하지 않지만은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 때에 저희 교회에서는 그 조그마한 선물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선물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날짜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선물을 나누고 또 교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크리스마스를 처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구약 성경의 첫 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엄청난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근데 신약의 첫째인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족보로 시작합니다. 왜 이 글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족보를 기록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제일 지루한 부분이 어딥니까? 족보입니다. 족보는 내용이 없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이야기뿐입니다. 지루해요. 그런데 이 지루한 이야기를 마태는 왜 그 서두에 기록했을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는 굉장히 귀중합니다. 왜냐하면 족보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그 사람의 혈통이 누구인지를 이제 확인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 유대인들은
예를 들면 제사장이 되고 싶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아론에게 속한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아론의 자손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론의 자손인가 아닌가 따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를 들고 나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서두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 족보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족보는 무슨 기록입니까? 족보는 역사적 기록이에요. 누가 언제 누구를 낳았다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신화가 아니다는 거죠. 신화가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설립됐는가 단군 신화가 있어요. 그 내용은 어떤가 하면 하늘의 신인 한웅이 자기의 아들 환인에게 이 나라에 내려가서 다스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한인이 좀 어렵습니다. 보니까 태백산에 있는 신단수에 신시를 베풀고, 말이 어렵잖아요. 한인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태백산 신단수에서 이제 정치를 했습니다. 다스렸는데 그때 곰하고 호랑이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와서 빌었어요. 그러니까 한인이 쑥과 마늘을 주면서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동굴에 숨어 있다가 햇빛을 안 보면 사람이 된다 했는데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서 빨리 나와버렸고 그게 사람이 안 됐고 곰은 21일 동안 미련하게 참고 있다가 여자로 변해서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것이 당군왕금이고 그것이 고조선을 창설했다. 이 신화입니다. 신화예요. 신화하고 역사는 어떻게 다른가 하면 신화는 그 시간이나 장소나 인물이 불분명해요. 그리고 동시대에 검증할 만한 기록이 없습니다. 없어요. 어떻게 그 신화예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 역사적 사건이다.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한 그 날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탄생 시간까지 나와요. 티베리우스 황제 때 태어났다. 그리고 태어난 장소도 있어요. 예수님이 어릴 때 자랐던 그 동네까지 있습니다. 그 이제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도 우리가 가봅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 자랐던 나사렛도 우리가 가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대 역사가들의 기록에도 나옵니다. 그 유명한 그 로마의 역사가인 이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분의 연대기 책에 15권 44장에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황제 치하에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되었다. 역사적 기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나오고 유대 탈무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마태가 이 족보를 기록할 때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이 눈여겨보지 않으면 지나칠 수 있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어디가 이상합니까? 이상한 데를 발견하신 분? 유대인들은 족보를 기록할 때 언제나 남자를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족보에는 여자나 이방인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아요. 남자 그리고 그 집안의 장자들의 이름을 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름을 빚는 여자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여자라도 이름에 넣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기록하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러니까 언제나 무슨 이름이 앞에 나옵니까? 남자 이름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녀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 가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남편이 없어요. 남자 이름이 없어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리라. 그런데 이것을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설명합니다. 이 사건을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생명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고 요셉의 생명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고 누구로 탄생했다? 성령으로 탄생했다. 이걸 지금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누가 보면 더 확실하게 강조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좀 찾아서 읽을게요. 컴퓨터 화면이 있으면 이럴 때 편리한데 이제 이거 찾는 게 시간이 걸리고 좀 불편하죠.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뭘 지었으므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사람은 다 무슨 사람이에요? 다 죄인이죠.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어떻게 또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구원합니까? 네? 그러니 여러분, 죽은 사람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네? 요즘에 문제가 되는 문선명이, 내가 깜짝 놀란 게 문선명이 우리나라는 유명하지 않은데 일본이나 외국에는 굉장히 유명하다 그래요. 많은 사람이 구세주를 믿는다 그래요. 아니, 죽어갖고 지금 썩어 있는데 그걸 무세주로 믿어요. 또 안상홍이도 또 구세주라 그래. 그 죽은 사람을 했는데 또 그 둘째 부인을 또 하나님이라 그래. 희한한 교회도 있어요. 네? 석가모니 아주 훌륭한 분이지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공자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마호메트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저는 직접 공자 무덤도 가봤어요. 여러분이 죽는 사람은 죄인이고 결과적으로 뭐 할 수 없습니까?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 그는 무슨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셨지만 생명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어났습니다.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뭘 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지금 마태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예수는 단지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고 누구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언제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발표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성경절을 원복음이라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첫 번째 복음, 가장 중요한 소식.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람. 여자의 후손이니까 사람이죠. 사람 가운데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를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에게 포로된 내 백성을 구원할 자를 보내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네. 그리고 이 약속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어집니다. 성경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약속했어요. 여기 천하 만민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이렇게 했어요.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는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에게 다시 약속이 주어집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나라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또 예언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왕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온 세상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다스리게 하겠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옵니다. 다윗의 자손. 그래서 이 마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첫 글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오신 분이다. 근데 그것을 뭐 조금 어려운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그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브라함부터 바벨론까지, 다윗 왕까지 14대를 기록하고 또 솔로몬부터 바벨론 멸망까지 14대로 기록하고 바벨론 기한한 이후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14대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약 1000년 기간입니다. 그 기간도 몇 대? 14대. 다윗부터 솔로몬부터 바벨론 멸망까지는 약 400년 기간이에요. 그 기간도 몇 대? 14대.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기한 이후부터 예수님 탄생까지는 약 한 540년. 그것도 14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태가 상당히 의도적으로 14대씩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14대씩. 그러니까 중간에 많이 빼먹고 생략하고 아주 중요한 사람 이름만 딱 기록을 해요. 왜 14대씩 맞췄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이 14라고 하는 숫자는 다윗의 히브리음을 그 알파벳들 숫자로 환산하면 14가 나와요. 14.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이거를 기록하면서 뭘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흔히
첫 번째 기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설한 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번창한 시기입니다. 두 번째 시기는 솔로몬부터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의 기간은 이스라엘의 쇠퇴기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쇠퇴했는가? 솔로몬 왕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자꾸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 기원전 586년에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지구에는 유대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이 시기는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고 전부 다 강대국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계속 이 유대 나라를 지배했어요.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은 유대 민족처럼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은 없어요. 유대 민족은 역사에서 보면 그 페르시아 때는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민족 전체를 몰살하려고 했어요. 헬라 때도 그렇고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와서 그 굉장히 성전을 더럽힌 일이 있고요. 로마 치하에도 그렇고 계속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뭐 때문에 그랬어요? 뭐 때문에 이겨냅니까? 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어요.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뭐 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만 오시면 이 모든 어려움은 끝나고 그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것이고 최고의 부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이 희망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움을 견뎠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희망이 있으면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려워도요,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의 끝에 마침내 누가 오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래서 마태는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자손인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이 족보가 필요한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정말로 암담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 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견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은 짧은 이야기 하나 하면 제 아는 분 가운데 좀 독특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하여간 성경 공부를 해서 일반 장로교에 다니다가 안식일교회로 개종을 했어요. 집 전체가 개종을 했습니다. 근데 개종을 했는데 그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인과 좀 다툼이고 불화가 생겼어요. 근데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장로교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집의 장남, 그 집은 딸이 뭐 5인가 있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집의 장남이 나는 못 간다 그랬어요. 나는 못 간다. 왜 못 가나? 내가 성경 공부해보니까 안실이 맞더라. 나는 그래서 일을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는 이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이 아들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 이분이 그 당시 진주 경상대학교 그 원예학과 다니고 있었는데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비닐하우스에서 잤어요. 근데 참 얼마나 좀 극한지 이분이 딸기 재배를 했거든요. 딸기를 딱 거둘 때 오면 그 자기 그 딸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딸기밭을 쑥밭으로 만들고 버려요. 하나도 못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혀서. 그래도 이분이 자기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 딸기도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벌도 키웠어요. 벌 키우고 그 우리 교인들하고 벌 키우러 막 돌아다니는데 나이가 뭐 30 몇 살 됐는데 장가도 못 가고 그러고 다니니까 이 벌 키우는 사람이 중매를 했어요. 그래서 처지가 비슷한 여자를 하나 골라가지고 중매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신혼살림을 어디서 시작했는가 하면 한 상경 교수님이 준 그 땅에다가 비닐 천막을 쳐놓고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그 남편 보고 그러지 말고 신학을 공부를 좀 해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을 편입을 했어요. 경상대학교 졸업했으니까. 대학원까지 졸업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를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 집이 제일 잘 됐어요. 이 집이. 그 아들이 한국 삼육을 졸업했는데 현장에서 서울 삼육, 아니 한국 삼육 재학생 중에 서울대 의대를 바로 들어가는 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와이프 되는 애도 좀 같은 대학 출신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보니까는 그 집 딸려서 있었던 집 아닙니까? 다 못 사는데 이 목사님 집이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그래가 나중에 그 아버지도 뭐 다 우리 교회 개종해서 침례 다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위력이 있는 것이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다니고 뭐 떼그로 다닌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건 다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속대로 초림하셨고 다시 뭐 하실 것입니까? 재림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이 재림의 약속을 믿고 삽니다.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족보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족보에 남자만 기록하고 여자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데요. 이 족보에는 누가 나오는가 하면 여자 이름이 나와요. 여자가 5명이 나오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보면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또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롯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또 우리아의 아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족보에 기록하려면 좀 이렇게 좀 빛나는 사람이고 자랑스러운 사람이라 기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말은 어떤 여자인가 하면 유다의 며느리인데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통간해서 아들을 낳은 여자예요. 부끄러운 여자입니까? 자랑스러운 여자입니까? 부끄러운 여자예요. 부끄러운 여자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 바세바는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다윗 왕과 간음하고 또 아이를 낳았어요. 부끄러운 여자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왜 이렇게 부끄러운 여자를 기록했을까? 그 다음에 또 라합은 누굽니까? 네.
이방 여자예요. 기생이고 그 이방 여자예요. 롯도 이방 여자예요. 왜 이런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했을까? 그 다음에 남자들도 나오는데요. 남자들도 보면 거기 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도 별로 신통치 않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되게 좋은 것처럼 나오지만은 아브라함도 어림당하니까 부인도 자기 누구라고 속였습니까? 우리 동생이다. 좀 비겁하잖아요. 우리 동생이다. 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해도 못 믿어가지고 그 하갈을 첩으로 얻은 사람이죠. 다윗은 어떤 왕이에요? 그는 살인한 사람이고 간음한 사람이고 뭐 죄가 많아요. 그 특이한 일은 므낫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무려 55년을 통치했는데 우상 숭배하고 자녀를 불살르고 또 그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극적으로 감옥에 세계해요. 이 사람들 다 누굽니까? 전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한 사람들이에요? 회개하고 구원 얻은 사람들. 이 족보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뭐 하러 오셨다고요? 예.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뭐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왕궁에 태어나지 않고 말구유에 태어났을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가장 낮은 사람도 구원하려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부자가 하는 무슨 말을 들어도 위로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위로가 돼요. 예수님이 가장 가난하게 오신 것은 누구를 구원하려고?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요, 또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게 되고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